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막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졌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또 우리에게 펼쳐진 삶의 순간들 모든 시간 안에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게 우리가 비가 와도 눈보라가 쳐도 이곳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오는데 비가 정말 많이 또 내리더라고요. 많은 걱정이 되고 또 우려가 되는데 특별히 또 휴가를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마 온전히 쉬지는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도들 걱정에 또 어려운 많은 주변의 사람들 걱정에 그러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잘 휴가 마무리하시고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 이 자리에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늘 이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이럴 때 성전에 오고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아마 어른들은 잘 아실 건데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쵸?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끝까지 주의 길을 가셔서 어떠한 고난과 풍파 앞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버텨내서서 함께 주님 뵙는 그날 함께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청년들이 어제 저녁까지 수요일 날 밤 늦게까지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뭐 11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눠줬던 간증이 너무 제가 은혜가 돼서 함께 오늘 말씀과 또 관련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청년 하나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간증을 해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청년의 가까운 지인이었던 친구 하나가 최근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은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그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알바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청년에게 이 나쁜 사람들이 아주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이것을 이 청년에게 감행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물리적으로 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한 청년이 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청년, 저희 교회 청년의 그 친구인데 예수를 믿지 않죠. 교회도 다니지 않죠. 근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를 위해서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삶에 이런 고난이 이 친구에게 닥쳐온 거죠. 근데 신기하게 저희 교회 청년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기도하는데 이거는 진짜 누가 말하지 못할 만큼의 확신인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 돈 다 찾을 수 있어. 다 찾을 수 있어.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연락을 해갖고 위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친구야, 800만 원 다 찾게 될 거야.
이랬더니 그걸 믿어지겠어요? 보이스피싱 당하면 대부분 찾지 못합니다. 찾지 못하고 그냥 손해보고 나중에 찾게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다 토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뭐 위로한다라고 친구가 얘기하니까 되겠지만 그 상대방인 친구도 그게 믿기진 않았겠죠. 근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경찰 조사를 받고 뭐 하면서도 중간중간 계속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800만 원 찾을 거야. 다 찾을 수 있어. 그러면서 뒤에 덧붙인 거죠. 너 만약에 이걸 찾게 되면 교회에 오겠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한번 다 찾으면 교회 갈게. 근데 사실 이제 본인도 확신은 있었지만 또 기도하고 할 때마다 또 자기도 왔다 갔다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니까 끝까지 고집스럽게 이 친구가 찾을 거야, 찾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상대방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죠. 웃음과 너무 기쁜 목소리로 연락이 와서 친구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어떻게 됐을까요? 800만 원 찾았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저희 교회 지체가 했던 말이 거봐 된다고 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셨어. 너 교회 한번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오지 못했지만 이 친구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는 꼭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들과 감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위로드리고 또 격려하는 것은 꼭 소멸하지 마시고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거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간직하고 견디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셔서 그렇게 이루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저는 이것과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만든 세계가 어떻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정이 하나님 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내고 버텨냈을 때에 어떠한 역사를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지를 저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 사람이 떠나서 만든 세계에는 그 중심에는 서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죄악들이 관영함이었고 그 죄악의 극강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거 이름의 뜻들만 풀어가도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악해지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망가지는구나, 망가짐의 마지막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도요 점점 번성하게 되고 점점 악해지게 되고 점점 교묘해지게 되고 점점 더 악랄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는요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고요 너무나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쪽이 아니라 에덴에서 멀어지는 쪽을 가인은 선택한 것입니다. 삶의 내비게이션과 방향의 지표를요 올바로 하나님께 회복되는 길로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말하듯이 중요한 것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곁을 떠나면요 다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덴에서 멀어진 땅,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는 땅, 하나님의 반대 방향은요
놋이라고 말하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제 설교 때도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갖고 싶은 슈퍼카 돈 모아서 가진들 정말 이 물이 한번 쓸어버리면은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이죠. 세상에 엄청나게 이것은 내가 사고를 나도 안전할 거야, 이건 사고가 났을 때 찌그러지지 않을 거야, 이건 엄청 튼튼한 차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물을 쏟아부어 버리시면은 그 차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고 수해가 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표류하며 여전히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어디를 향해 가는지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나오실 정도라면, 이 새벽에 비를 뚫고 오실 정도라면 우리의 목적지와 봉향을 분명히 알고 가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성을 쌓는 사람의 결과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그 자녀들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저희 공동체 지체 중에 상담 쪽 일을 하는 그 검사를 해주는 지체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대부분의 상담받으러 오는 젊은 친구들이 이 마음의 문제와 어려움들과 또 정신적 질환을 갖고 올 때에 가장 도드라지게 힘듦을 겪고 있는 부모의 직업군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직업군을 보니까 첫 번째가 교사, 그리고 두 번째가 목사래요. 왜냐하면 교사도 학교에서는 교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가르칠 땐 본을 보여야 된다고 말하지만 집에 와서는 본이 되지 못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지체가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나쁜 지체는 아니에요. 리더를 섬기고 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참 집과 교회에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나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맞죠. 세상의 문화, 악하고 그것이 범람해 오고 그들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삶은 가정과 교회에서 일치되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만큼 떳떳했는가? 정말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보여줬는가? 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이 떠난 모습을 통하여서, 떠난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뒤에 다음 세대들은 악한 길을 걷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니, 사실은 본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본대로 갈 뿐만 아니라 본 것에서 더 발전된 악의 방향으로 그 축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악의 방향에 마지막에 정점을 찍는 것이 오늘의 라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마구잡이로 막 짓지 않죠. 제대로 된 부모라면은 나의 가치관이 그 자녀의 이름에 투영되지 않나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또는 내가 정말 됐으면 했었던 것들이 그 자녀의 이름에 투영되기 마련입니다. 저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성요한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원래 제 이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하셨는데 당시에 수많은 돈을 주고 유명한 철학관에 가서 제 이름을 지어 오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서 원래 제 이름을 뭐라고 받아오셨냐면, 그 역학하고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성진수라고 받아오셨어요. 사실 뭐 그 이름도 나쁘지는 않죠. 성진수라는 이름을 받아오셨는데 제 이름이 그렇게 호적에 올라가게 되지 않은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이제 이 호적에 올려야 되는 이 진수라는 이름을 올리기 전날 밤에 저희 아버지가 꿈을 꾸게 되십니다.
감사하게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이건 개인의 간증이니까. 근데 새벽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아이의 이름은 그렇게 지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을 떠서 어머니와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새벽 기도를 가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당시에 저희가 감리교회를 다녔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시작한 교회였어요. 춘천의 한 감리교회였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런 일이 많지 않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를 기도해 주시면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지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희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돈을 들인 그 이름을 버리고 요한이란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집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노하셔갖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너희는 자녀도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왜냐하면 그 어른들에겐 그 역학을 통하여서 짓는 게 사주팔자나 이런 거에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이름을 인식하기도 전에 제 팔자가 바뀐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 이름 주셨겠죠? 요한처럼 살라고. 제가 나중에 와서 저희 부모님과 계속 알게 되는 것은, 주님, 제 인생이 이 시대에 정말 부족하지만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붙들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제 이름을 누가 불러줄 때마다, 또 제가 제 이름을 이 명찰을 통해 오늘도 달면서 볼 때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야, 나는 어떠한 자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저희 부모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아들의 이름도 부끄럽지만 뭐라고 지었죠? 성결이라고 지었죠. 예, 제 하나님 앞에 제가 원하는 바, 그리고 제 아들의 삶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가치관과 마음이 거기에 투영된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구별된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 시대에 깨끗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성산입니다. 넓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무도 품고 물도 품고 생물도 품고, 그렇게, 그리고 높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아마 지으셨을 것입니다. 가인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이름들이 아마 그 부모의 가치관을 투영하고 있을 텐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의 뜻들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떠난 자의 삶이 가면 갈수록 그 이름이 악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정점을 찍고 있는 라멕이라는 자는요,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강한 자,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후손, 마지막 족보의 결론은요, 내 힘으로 내 삶을 지배하며 살아가겠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과 문명과 문화와 나라를 내가 지배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이 세계를 우주 정복을 하고 세계를 지배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결정이 그 이름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신을 통해서 신정 통치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 그 정말 악함은 어디서 보이냐 하면은,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내 타인의 삶도 지배해 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행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네, 그는요 어떤 도륙과 살육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기가 강하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내가 지배하겠다라는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기의 삶의 이유, 그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이러한 형태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 라멕은 생명과 인간의 가치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라멕이나 가인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먼저 알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몇천 년이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만, 그냥 시간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가까이 있잖아요. 아담이 제일 가깝고. 근데 그의 후손이란 말이죠. 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고대 근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에 대한 존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신과 자신의 삶을 떨어뜨려 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인본주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웬만한 자존감과 자존심과 웬만한 자기 힘이 아니면은 이야기하기 힘든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신에게 창상을 준 사람. 이 창상이란 말, 상처라는 말, 패자라는 말인데요. 이 패자는요, 생명의 해가 될 만큼의 어떠한 중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타박상이나 멍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신이 되니까 감히 신에게 멍을 들게 하고 타박상을 입힌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비와 관용, 이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근데 우리가 보여지지 않을 뿐만이지 우리 마음에도 있지 않나요? 누가 나에게 손해 입힌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기뻐하면서 더 상처를 줘라. 그래, 난 다 받아내겠다. 물론 우리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에게는 그런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도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당시 사회에 뭐 동해보복복이라든지 눈에는 는, 이에는 이, 그래서 당한 만큼만 타박상을 주면 타박상을 주는 것 정도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그냥 그걸 생명으로 갚아버리게 하는 이러한 도륙과 사륙의 행위를 라멕이 감행했다는 것. 이것은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내가 누구의 타인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 삶의 가치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멕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창세기 4장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예, 두 번째 그의 문제는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도용해서 보복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라는 것을, 그 교만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인에게 벌이 7배라는 거 누가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인이 두려워하고 나 이제 사람들이 나를 해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가인에게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하겠다, 이게 가인 너가 너에게 상함을 주는 자는 7배로 갚아줘라,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라멕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얘기하는데 나의 선조 때, 조상 때보다 나는 훨씬 더 강인하다, 어떻게 보면 가인에 대해서는 나약하다라고 평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세대였던 그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77배라고 자기는 이야기하므로 내가 하나님이 그 인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보다 나는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약속보다 자신의 힘과 의지와 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떠한 연약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요한 목사, 교만은 하나님이 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잠언 말씀에도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복은 누가 하십니까? 보복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하겠다, 스스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겸손한 자의 특징은 뭘까요? 겸손한 자는 절대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게, 내가 보복하겠대 선언하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충분히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라멕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상황을 바꿔보고 사람을 바꿔보고 어떻게 하려는 노력들과 또 내게 해를 주는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노력들을 버리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만 봐도 가인의 후손의 마지막을 찍고 있는 라멕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볼 수 있죠. 바로 가인의 하나님을 떠남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버티셔야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 곁에 붙어 있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넘어져도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그분 곁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텨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안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서 성경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족보 이야기로, 새로운 역사 이야기로 대반전의 드라마를 주님이 써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의 드라마를 써가십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내 자녀들에게도 보일 삶이 여전히 이랬고 여전히 나는 망가졌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이제 안 될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삶은 끝났어.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시 삶의 방향을 노 땅이 아닌 에덴 쪽으로 향하여서 나는 걸어갈 거야. 나는 그쪽으로 붙어갈 거야. 그쪽으로 가겠어 라고 결정하며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곳에부터 내가 버티기로 결정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드라마를 대반전의 드라마와 서사시로 써 가실 것입니다. 성경은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소망의 드라마입니다. 우리 그 반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면 자녀를 낳고 싶겠어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세기 4장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 내가 너희를 쫓아낸 에덴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여기에 누구도 아담과 하와만큼의 천국을 만져볼 만큼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극명하게 알아요. 에덴의 삶과 에덴에서 쫓겨난 삶이 어떤지를 우리보다 선명하고 불명하게 알고 있어요. 어쩌면 천국에 대해서 만질 만큼 우리보다 훨씬 더 선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럼 알죠. 쫓겨나 보니까 여러분, 좋은 곳 막 에어컨 빵빵 나오고 시원한 곳 있다가 저기 선교지에 푹푹 찌는 데 가보면 야, 거기가 시원했지, 좋았지,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나라 가보면 한국이 좋았다란 말이 절로 나와요. 24시간 열려있지, 배달해주지.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좋다라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에덴이 그 정도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축복의 동산이 알고 있죠. 그래서 그토록 여인의 후손을 기다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인 그가, 그리고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 이쁜 둘째. 저도 둘째가 있는데 둘째는 사랑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이뻐요. 난리를 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 그렇게 있는데 너무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둘째를 첫째 아들이 죽였단 말이죠. 죽였을 뿐 아니라 방황의 땅으로 떠나버렸어요. 부모를 떠나서. 회복했으면 좋겠고 회개했으면 좋겠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자녀들이 서로 싸워서 죽였을 뿐 아니라 첫째는 떠나버린 이 상황에서 다시 자녀를 낳고 싶겠습니까? 이 가정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가정에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끝난다면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어렵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반전의 드라마와 소망의 드라마를 이 가정을 통해 써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녀를 낳는 모습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버텨서서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이 모습,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 모습,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이 파탄난 가정이, 아마 지금 이러한 가정이 있었다면 뉴스에 나왔겠지만 우리는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가 힘든 만큼 이 가정만큼 지금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도 버티고 견디면 주님께서 반전의 드라마로, 간증의 역사로 써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셋입니다. 이 셋이라는 뜻은요, 아까 말했죠, 부모의 가치관이 들어간다 이러면은 대체자입니다. 대신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다시 대안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휩쓸려가고 사라져가도 반드시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텨서 다시 회복을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공동체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셋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셋은, 그 부모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의 뜻은요, 깨지기 쉽다,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이러한 고백이 나오니까 이때에 에노스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구원자를 찾기 시작했더라. 만군의 여호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에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버티고 견디는 삶은 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나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하여 또 누군가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심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시간을 보내보니까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거기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나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군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해로, 어려움으로, 코로나로,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어려움이 이 이상으로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마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우리에게 소망의 드라마를 여전히 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도 진심과 전심을 다해 그분을 부르짖고 찾으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버티고 견딘 삶은 절대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음성과 응답을 주실 때까지, 또 내 삶에 먼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 곁을 떠나지 마시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그 곁에 머물러 계시며 주님의 응답을,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수련회들이 교육부선 다 끝났지만 아직 우리 청년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되고, 문무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문무대 세례식은 자체적으로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소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이 부족하고 내가 깨어지시기 쉽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내 생각과 자와 마음을 꺾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우리의 노력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머무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지표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 이 시간 제대로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나의 힘으로 내가 갈 수 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상처와 어려움들을 내가 보복하겠다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가 반전의 드라마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기도의 자리를 버티고 견디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 이곳에 올 수 없었지만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하여,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버티고 견디며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대안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의 삶의 고난 중에서 가지고 나온 삶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셨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린 삶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소.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건지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문무대 세례식이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하지만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 용편대로 주님 진행됩니다. 주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한 영혼이 하나님 쳐다보다 귀하다여서 그곳에 주님 찬다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당자 같은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첫째 아들과 같은 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례식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셨고 이 세례식을 통해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보내주실 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갈 수 있는 여건들과 상황들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쉽사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며 주님 앞에 소망하며 주님 앞에 원하며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단 한 명의 청년도 남김없이 주님 만나 소명 깨닫고 이 사명에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 주님 받아주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성전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셨고, 이곳에 하늘문을 열어 찾아오시며 만나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